저희들 이제 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오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해주심으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늘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 읽고 이사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번 성탄절이 다가오면 비슷한 본문 가지고 매번 비슷한 설교 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번 성탄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이 뭘까? 그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세상을 만드셨고요. 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허락하셔가지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살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갑니다. 아담으로부터 약 622년 계산했습니다. 제가. 에녹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 보면요,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요,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같이 동행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그를 너무 사랑하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 딱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한 사람은 에녹, 한 사람은 엘리야. 죄송합니다. 질문하면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내가 볼 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것이 천국이다. 내가 싫은 사람하고 같이 모여 살면 그것은 어디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놓은 것이 천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전체 흐르는 사상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잠깐만요,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는 것은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 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면은 정말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 함께 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가 또 우리 죄 때문에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성전 삼아서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사람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 예. 그리고는요 계시록 3장 20절을 또 보게 되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함께 하고 싶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1장 23절에 보면은 임마누엘을 얘기하시면서 이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어디냐 하면 이사야에서 7장 읽었던 그 본문 내용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 소개하는 왕이 누구냐면 남유다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역사 들어가면 괜히 머리가 아프시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하스라는 왕이 있을 때 이 사람이 20살에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철부지 때 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숭배를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2, 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며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우상 숭배의 도를 지나쳐 가지고 이방인들이 지내는 인신제사 그 제사를 지내고 그런 종교적 행위를 허용했던 왕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 때 통치 말기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해버립니다. 교회 오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시길래 저 혼자 놀랐습니다. 28장 24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산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을 문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성이라는 구석구석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그런 이 우상 숭배의 제단을 다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와 개인과 교회가 망할 때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거짓과 우상 숭배가 성행하면은 곧 그 개인과 나라와 교회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과목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목회 실습인데요. 어떤 분이 와서 수업을 하냐면은 목회를 아주 잘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3년 동안 목회 노하우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적인 목회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요. 네. 다른 과목은 별로 재미없는데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분들이 와서 목회 노하우를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배운 것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더라. 예. 또 그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나이가 한 70대에서 은퇴할 때쯤 되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보이더라. 예. 그전에는 안 보이더래요. 예. 예.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어떤 사람은 처음에 교회 올 때 뭣도 모르고 교회 따라와가지고 점점 신앙을 알아가는데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처음 오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어디 앉을지 모르잖아요. 처음 오시는 분은 저 뒤에 앉습니다. 예. 앞에부터 앉는 사람 없습니다. 그들이 점점 앞으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잘 받아 먹는데요. 그럼 목사가 봐도 너무 이쁘더래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그 삶과 가정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축복하는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신앙에 대한 열심도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더니 점점 어느 날부터는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고 한 번씩 늦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뒷자리로 가 앉아 있고, 뒷자리 앉은 분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예배를 들을 때 졸고 있더랍니다.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배의 태도와 그 자체가 곧 그 사람의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태도만 봐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북쪽에 아수르 왕이 크게 이렇게 아수르 나라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얘기하면 힘들어지는데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유다. 북한은 뭐다? 북이스라엘. 그 바로 위에 중국이 있잖아요. 거기를 갖다가 아람 왕국. 그 위에 그 러시아 쭉 있는 나라 있죠. 그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점에 아수르가 강해지니까 내려오면서 아람 왕국을 압박하는 거예요. 원래 아람 왕국은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국이 굉장히 아수르에게 많이 당하니까 안 되겠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연합을 해서 저기 위에 있는 러시아 쪽 위에 있는 이 아수르를 갖다 공격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 연합을 맺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같이 아람 왕국하고 손잡고 동맹을 맺었는데 남유다 이 아하스 왕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수르가 굉장히 힘이 강하거든요. 이때 같이 동맹을 맺으면 자기가 손해볼 것 같은 계산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하고 손 안 잡는다 하고는 아수르하고 손 잡아본 거예요. 이렇게 멀리 이렇게. 그러니까 그 중간에 아람 왕국하고 그 밑에 바로 북이스라엘이 생각해 보니까 괘씸합니까? 괘씸 안 합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이전에 내가 너부터 손 보겠다. 그래서 남유다를 갖다가 이 두 왕국이 손잡고 쳐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좀 쉽게 이해되죠? 그냥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역대하 2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왜냐하면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같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의 12만 명의 용사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죽일 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피해를 보고 나면 이쯤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이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7장을 보게 되면 상황이 뭐냐? 2절에 보게 되면요, 서로 동盟해서 전쟁으로 내려온다는 말에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에 태풍 오면 바람 많이 불면 그 바람에 그 흔들리는 나무 숲들 있잖아요. 그 흔들리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요동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찾아가서 뭐라 하느냐? 아수라고 손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 붙들면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은 마치 우리 그 보면은 옛날에 아궁이에 불 때잖아요. 불 뗄 때 그 부지깽이 있잖아요. 하고 나면 다 타고 나면 뭐합니까? 집어 던지잖아요. 이제 곧 망할 두 부지깽이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실제로 얼마 후에 망해버리거든요.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지요. 문제는 뭐냐? 그 아하스 왕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7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서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란 말은 뭐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떠날 때.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큰 환란 없었는데
아수르 왕이 내려오면, 불러서 내려오면 너희들의 삶에 가장 큰 환란이 올 것이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준 거예요. 이쯤 되면은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까? 안 붙들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붙드는 거예요. 오죽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이 답답하면 조금이라도 믿음을 주기 위해서, 좋다, 네가 한번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라. 하늘의 것을 구하든지 땅 깊은 것을 구하든지 어떤 거 한번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그 징조를 네가 하나님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답답하니까 그 얘기를 했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열받죠? 그러니까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봐라 했는데 눈꽃만큼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잘못 읽으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고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한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큰 걸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큰 걸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은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큰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큰 걸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답답해서 그때 뭐라고 하느냐, 14절에 이런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을 선포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위기에 있다고, 왕으로 백성들로부터 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때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를 전혀 가지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에서 너희들을 돕겠다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시대가 가장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위기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임마누엘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말라기하고 마태복음하고는요 딱 붙어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어가는데 1초가 걸린다 안 걸린다? 한두 장만 넘기면 바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요 그 사이에는 공백기간이 400년이라는 공백기간이 딱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기간 동안에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페르시아가 망하고요, 헬라 시대가 도래하면서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가 그 지배하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장군이, 지금 우리 청년들 그 역사 공부하고 있는데 4명의 장군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데 그 한 중앙에 누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밟고 가고 내려오면서 밟고 가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사세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피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둬버립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런 절대 암흑 시대에 로마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선포하면서 임마누엘이라 했던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절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선포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처녀가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힘을 갖다가 선포해 주시고자 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함께 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도와주겠다. 우리가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사람 자살 안 합니다. 예. 감사한 거죠.
예. 하나님은요, 아하스 왕 시대나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치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점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임마누엘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고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느냐가 따라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최순실이라는 분은요, 청와대 대통령이 자기를 완전히 신뢰해주고 100% 밀어준다는 생각에 기고만장한 삶을 살고 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은 주범이잖아요.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겠습니까? 누가 백그라운드 대줬다? 혹시 잡혀가는 건 아니겠죠? 네. 일제시대의 마지막 포수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데 그게 대호라는 영화거든요. 보시면 재밌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포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 한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보통 사냥개 2~3마리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한 곳에 이르르니까 사냥개가 호랑이를 발견하고는 어르는 것들이 3마리가 무섭게 돌진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호랑이가 너무 놀랐어. 자기가 호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사냥꾼이 달려가 보니까 나무 위에 황소 말하는 호랑이 한 마리 딱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총으로 쏴서 잡았다고 합니다. 예. 사냥개가 그렇게 용감하게 호랑이에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 뒤에 누구 있다? 총 든 우리 주인이 있다. 예. 사냥개들이 지금까지 사냥을 하면서 따라가면서 총 든 주인이 있으면 자기들보다 강한 멧돼지, 곰, 늑대 이런 것들 잡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호랑이에게 달려갔던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뒤에 주님 계신다. 네. 이번에 몽골에 우리 이병재 김경주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차 한 바퀴 빙 굴렀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자기들만 탄 게 아니고 다른 선교사님들까지 같이 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바퀴 빙 돌고 난 다음에 다른 선교사님 아이들은 하나도 안 다치고 병재 집사님 좀 다치고 경주 집사님 좀 다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줄 설교를 듣는다고 들어갔는데 내가 했던 거래 그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그러면 그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는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은혜가 되더래요. 우리는 상황이 지금 그렇게 안 갔기 때문에 별로 은혜가 안 되죠. 그런 상황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 보호하시고 도우시더라.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복음이 아니고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절망이 가득해질 때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그 사실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만사형통이라는 그걸 갖다가 풀이를 조폭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만사가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은 형통, 형님만 통하면 된다. 그 조폭들이 풀이하는 방법, 모든 일은 형님만 통하면 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말만 바꾸면 돼요. 모든 일은 누구만 통하면 된다? 하나님만 통하면 된다. 예. 굉장히 진리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중국 학생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친구가 된다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친구란 말은 부모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최고 실권자가 시진핑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겠나 물었거든요. 씩 웃더라고요. 안 된다는 말이죠. 예. 감히 시진핑이가 어떻게 나하고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친구가 되어달라 하면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을 건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친구가 되고 싶다 하면 친구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친구가 되지요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진핑과 정말 친한 친구면 나의 파워는 어느 정도 될까? 그래 물었더니 하는 말이 정말 친한 친구면 시진핑과 같은 파워가 나올 겁니다. 애들도 다 알더라고요. 또 물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최고 실력자가 나와 친구가 되어줬다면 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애들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면 나는 시진핑에게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뭐냐?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그게 바로 성탄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그 욕심 많은 야곱,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양들을 새끼 뵐 때 뭐 합니까? 신풍나무, 살구나무 들고 흔들잖아요. 그 과학적으로 그 흔든다고 해서 얼룩달룩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셔가지고 얼룩달룩한 양들을 다 보내준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범사에 하나님을 받아 축복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는 걸 봤대요. 함께 하는 것.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은 전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 사상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그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요,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게 되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단번에 그 왕들과 그 지역의 땅들을 다 빼앗았더라. 함께 하시니까요, 12장에 31명의 왕을 여호수아가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 백성들이 한 명의 왕도 감당하기 힘든데 31명의 왕들을 잡아 죽였대요. 예. 저는 은혜가 됩니다. 예. 제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언제 왔냐면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새벽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를 할 때였거든요.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할 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단번에 정말 그 지역들을 점령하는 것하고 하나님 함께 했던 지파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도 금방 정복하는 얘기를 다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던 지파들은 오히려 그 땅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유리방황을 받거든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굉장히 큰 것이구나. 그럼 제가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당신은 꼭 내하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딱 했고요. 또 그때 무슨 또 기도를 했냐면은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나님 제가 사역할 때 그 지역을 장악해서 영적인 구도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참 그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멘. 저도. 예. 그리고 제가 또 무슨 그 했냐면요, 할 때 하나님 그러려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10%의 그 지역의 10%의 사람은 우리 교회 와야 영적인 구도가 안 바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도 했거든요. 너무 큰 기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믿음으로 구하면 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 보세요. 경주의 10%가 우리 교회 온다. 예.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은 누구부터 먼저 찾아와야 됩니까? 시장은 누구부터 찾아와야 됩니까? 예, 저는 찍으란 말은 안 하겠지만 일단 찾아와야 됩니다. 저한테. 예. 저한테 잘못 보이면 10%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구도도 바뀌게 되고요, 문화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전 제일 보기 싫은 게 뭐냐, 저기 뭡니까, 저 강 저기 하는 저 무슨 이상한 짓거리들 정말 보기 싫습니다. 예. 굿판이잖아요. 굿판 망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합니다. 그렇게 비오고 막 그래 버리더라고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네 하나님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쭉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하게 된다. 예. 미국의 유명한 조지 워싱턴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과 성경 없이 어떻게 세계를 통치하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 사람은요, 왜 이 성경에 손을 올려서 기도하게 되냐면 그 사람이 쓰던 성경에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했거든요.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지금 그리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있잖아요, 바른 정치를 하고 해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서 세계에 영향력 미치는 나라가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요, 18세 때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바르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정치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치를 했는데 그 시대에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 해드리는지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세워주셨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속에 형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갖다가 받아 누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기도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